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하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자 훈련 받아.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받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는데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마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위해 죽읍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훈련생분들을 한번 봤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교회 집사는, 교회 권사는, 성도는 이래야 돼.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는 것들을 또 아시는 분들, 또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자는 이래야 돼라는 아마 생각들, 관념들이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15분의 우리 남녀 집사님들, 권사님, 각자의 아마 제자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9월이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어서 올 10월 말까지 달려오시면서 또 그 시간들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제자의 모습보다 더 앞서 나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으셨던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생각한 곳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1년을 쭉 달려왔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영적으로 또 고민하시는 우리 훈련생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제자훈련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저기까지 가지 못하지? 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말씀이 이르신 저기까지 이룰 수 없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제자들도 어쩌면 동일한 그런 고민에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최후의 지상명령이다라는 그 말씀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말씀인데요,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했었죠?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받은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12이 아니라 11입니다. 우리는 왜 11로 줄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면서 그 숫자가 12에서 11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중하게 고르셨던 12 중에 한 명이 제자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실패한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12명 중에 1명 정도면 그래도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나머지 11명은 어떠냐라는 거죠. 11명의 면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니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혹시 자기도 연루될까 봐 그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의심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함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를 믿고 한 발짝 내딛기 어려운 주저함이 내면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11명 모두가요, 썩 훌륭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별로이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기를 자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명령이 이러한 명령이다라는 거죠.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믿음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주저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더 이상 어떤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을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기회가 이제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갈릴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긴 단어일까요? 왜 갈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확실한 각인 효과를 주려면 갈릴리보다는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음 아파. 나 거기 주님이 계속 1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 한 번도 막 기도하지 못했던 왜 거기서 만나고 하지? 약속 장소를 왜 거기로 잡으시지? 힘든데. 아마 제자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야, 대제사장의 뜰에서 만나자. 그럼 누가 찔릴까요? 베드로가 나한테 그냥 겨냥하시는 거구나. 너 지금 아니면 차라리 베드로는 좀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골고다에서 보자. 그 십자가 묻혔던데 그 앞으로 집합 몇 시까지 모여. 늦으면 알지? 나 시간 샌다. 나 상처받는 거 알지?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에게 분명히 엄청난 각인이 됐을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을 버렸지, 내가 배신했지, 그거에 대한 엄청난 각인은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극적으로 뇌리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갈릴리냐고요.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 첫사랑, 처음 사역,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가족도 모든 걸 버려두고 세리의 직분도 직업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갈릴리로 대표되는 다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네가 나를 배신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자, 결심하자,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했던 곳, 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곳에서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제자 훈련의 성과는요, 그냥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패배로 보였으나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마지막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실패했던 곳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 다시는 주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결심했던 그 수많은 곳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곳이 있을 때 늘 성공하셨습니까? 늘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윤 목사 너 잠깐 와봐라, 너 왜 여기,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늘 저를 부르시는 곳은 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윤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윤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다시 달려가자. 우리 제자훈련생 우리 15분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르겠습니다. 1년을 함께 했지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또 부족한가 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이기에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나는 여전히 훈련을 1년 과정을 마쳤는데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 제자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로, 부족의 자리로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의 장소에 모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해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제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확신의 크기도 아니고 변화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변화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그 승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줄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너희들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룬 것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것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우리 제자훈련생과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1명 중에 어디 쓸만한 제자가 있습니까? 어디 그 이방의 사도로 쓸만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사도로 부를 만한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신자고 다 넘어지고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장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서길 좋아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11명은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이 걸어갔던, 이룩했던 것이 자신의 삶의 연료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연료가 되었던 사람들, 주님을 태워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삶을 태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훈련생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삶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연료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4월 17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었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하면서 참 저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함께 그리는 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제자반 식구분들이 저에게 참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요,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다 막 좋은 일만, 승승장구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자 훈련,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다 제자 훈련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막 흔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이거 할 거야? 그냥 한번 타협해봐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좀 더 힘내보자. 그런데 그게요, 전혀 그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진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서 편한 길을 내려놔야 되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조금 더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인데 그게 어떻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우리 서로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도 그러실 겁니다. 난 예수님 믿어서 더 빨리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어서 더 높이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어서 더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피해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우리 제자반 식구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 고민이 오늘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아마 내일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길, 제자의 길,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고 1년 동안 서로가 지탱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 평생의 믿음의 제자훈련 식구들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제자반 식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좀 이단에 있었던 분을 잠깐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리가 너무 튼튼하대요. 이단의 교리가.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죠. 교리는 너무 튼튼하고 너무 확실한데요, 그 이단 그 교주가 하는 행동이 영 아니더래요. 그래서 막 뭐 매체도 보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안 봤는데 자기는 참 그게 은혜죠. 아무리 교회가 다른 분들 막 교리가 다 맞으면 됐지, 된 거야,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하는데 이분 생각에 이게 똑같은 건데 교리가 맞으면 그 뒷모습인 목회자의 삶, 교주의 삶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교리는 튼튼한데 이게 안 맞으니까 신기하게도 교리 때문에 이상한 데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교주의 삶 때문에 탈퇴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교리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저분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 강단에서 모습과 혹시 내가 강단에 내려와서 나의 뒷모습, 옆모습을 봤을 때 혹시 어떨까? 사랑하는 제자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도 배우고 삶에 대한 부분도 하고 신앙의 기초도 배웠는데요, 그것들은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 이단도요, 그걸 보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자훈련생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제자훈련생을 축하하기 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교리 때문에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교리 때문에 난 예수님을 못 믿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상처받았습니까? 왜 힘드십니까? 왜 아프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사람, 목회자, 그런 공동체 때문에 많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자훈련생들과 저희가 뭐 특별히 막 엄청난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1년 동안 했던 훈련은 딱 간단합니다. 그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해서요, 그 훈련했어요. 그냥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해보자, 함께 격려해보자 하면서 그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제 잘 시작됐으니까 또 이제 습관을 길러가고 있으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제자훈련생과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 목사, 훈련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막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함께 있다고요? 권능을 받고 제자들, 어떤 제자들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던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해져 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훈련이 힘들고 삶이 버거워 도망치고 싶기도 하였고, 그러면서도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1년을 달려온 사랑하는 우리 15분의 동역자들을 정말로 축복하며 응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다 완전했다함도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마지막 명령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하였고 그들은 부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제자훈련생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